10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합당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나무도 불고 사막
교동문 1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면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99장.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백화가 무르익는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이곳 한우숲교회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주엔 이 나라 이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습니다. 고향을 찾아 먼 길을 이동하는 성도들이 발길도 함께 지켜주셨고 한 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로 전쟁만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경고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유학명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을 주시어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이 날마다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간절히 바라는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육 간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문제 등이 속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이 장중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2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날이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보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걸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엠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베옷을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515장을 찬송합니다. 세상 중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아버지 세계는 수없이 아버지 맞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도 저들을 보아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날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무슨 책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책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더러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할 것이고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자신에게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요건인 우리에게 세상이 왜 이러한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해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바르게 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하듯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인간의 문제점에 관해서 아주 독특한 교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맨 처음부터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개인적인 문제이든 공동체적인 문제이든 인간의 모든 문제점은 인류 역사가 처음 시작한 그 순간에 일어난 어떤 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 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인간은 죄악된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된 우리가 인간에 관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살고 있는 거기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든지 간에 인간의 모든 이야기는 항상 똑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똑같느냐고. 다 다르다고. 그것은 인간은 죄에 빠졌으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과 인간이 공경에 빠져있는 원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공경에 빠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어느 시대나 다 적용되었던 말씀이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아직도 그 원죄 이래로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발생하든지 항상 그 모습 그대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그저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할 뿐 인간 그 자체는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이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8절에서 보면은 11절까지 보면은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보면은 덮개가 벗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은 유다를 덮고 있는 이 덮개를 치웠다가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보면은 치웠는데 누가 치웠을까? 유다 백성들의 눈에 일종의 벨 같은 것이 덮여져 있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덮개가 제거되면서 전에는 보지 못한 것들을 갑자기 보게 되었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덮개가 갑자기 벗겨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본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소 잃고 애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 쪽으로 아수르 군대들이 보면은 진군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그들의 눈을 덮고 있던 한마디로 덮개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보면은 아수르를 통해서 보면은 일으킨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제야 자신들 앞에 놓인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수없이 선포하였지만 그를 향해 사람들은 비관주의자는 소리와 함께 면박을 주고 조롱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조국 유다가 태평하고 국방력이 튼튼할 때 유다에게 멸망을 애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를 보면은 미친 자라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수없이 증거함에도 괜찮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렇게 말하며 치명적인 낙관자들은 이제사 눈앞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고야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벽들이 무너지고 그동안 해파됐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보면은 모든 것을 보면 관심 두지 않을 때 그들이 깨달고 돌아서 볼 때 보면은 현실은 너무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처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죄악된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예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 운운하며 지극히 낙관론을 말하지만 여전히 핵의 공포, 전쟁의 공포, 경제적인 공포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22장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그랬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을 왜 골짜기로 말했을까? 골짜기로 지칭하고 있는 것은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처럼 불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숨겨진 장소, 즉 보호받은 장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세상과는 단절된 새로운 성읍이란 뜻입니다. 그러한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경고가 주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태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동안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하며 먹을 것, 입을 것 넉넉하게 아름다운 것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었고 자기들의 권익에만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결국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예로들어 유다 전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도 알렸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하여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후 강대국들을 보면 다 이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보면 강하여서 전쟁에 이겼다고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하니 함인고 그러한 때에 그들은 적들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적들의 침공이 있다면 침공 위로 인하여 기쁨과 연락의 소리는 전쟁을 피해 도망하는 아우성으로 적들이 약탈하는 소리로 변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을 알아보고자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내린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인가?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설하라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상한 것도 아니요. 2절 상반절에 보면 설하라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그랬습니다.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하는 도시, 먹거리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2절, 3절 이 후반절에서부터 보면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그들이 도망가다가 사로잡혀 포로가 되므로 그들이 영화롭게 죽을 기회조차도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될 때까지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비극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 정복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남은 백성은 모두 포로로 잡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예언은 그가 죽은 지 100년 후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또 앞으로 될 일을 말하면 전혀 듣지 않고 비방합니다. 여기는 100년이나 되죠.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있을 일도 보면 말하면 다 비방합니다. 재앙에 내리실 것을 방지하기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마련해 주신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발견되면 속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20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길까지 드러내어 애국교에게 수치를 보이리라고 보면은 징조와 애표로 보면은 암시됐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자기가 행동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울이지도 않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들이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미치광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징조와 애표를 암시했음에도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런데 그들이 보면 13절에 뭐라고 말했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상황은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의 시대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바로 우리나라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쾌락을 위해서는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현실에서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똑같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제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의 하는 말이 보면은 여호와의 귀에 보면은 들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하는 소리를 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보면은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길들여 있습니다. 기쁜 소리, 축복의 소리, 즐거운 소리를 해야 됨에도 우리는 보면은 늘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면 나빠, 저러면 나빠. 하나님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그들이 하는 행동과 소리를 다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유흥문화가 넘치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이스라엘의 자처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패함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패한 데는 먼저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은 너희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하는 자들도 발견돼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들의 전쟁 무기는 하나의 아무 보면은 쓸모없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는 보면은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일부러만 충성하고 백성들의 보면은 속이고 피를 빨아먹는 자들을 보면 봅니다. 19절에는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고아를 막론한 당시 공직자들의 형태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반드시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셈나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높은 지위에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나라의 재물을 맡은 장관입니다.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로서 여호와의 지성소로 간주될 만큼 거룩한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재무장관의 지위에 올려진 히스기야에게 큰 누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그는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 지는 결국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로 임했습니다. 부패했을 때 보니까 21절 보면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등용하고 해임시키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은 오늘의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나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지도자로 세웠는데 주어진 권한들을 남용해서 자신들을 위해 수탈하고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이렇게 동일한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합니다. 그리고 공경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청정하고 공경할 때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은 보면은 닫을 자가 없고 열면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했습니다.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고 닫을 권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부신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힘으로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인류가 전쟁으로 인해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였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똑같은 행동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렴풋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아직 멀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인조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보다 지능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번에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진 자와 사람이 대결을 했을 때 계속 보면 졌던 것을 우리 인간들은 계속 잊어먹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져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든 인조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보다 지능이 뛰어난, 그러나 그 인조인간을 만든 사람이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속삭임에 아담과 하가 넘으면 시인의 경지까지 도달했다고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실존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죄로 인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에덴의 사건을 자세히 보면 인간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의 길은 오직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전환해야 합니다. 오직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청정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 김이 보면은 오늘 보면은 이후 20절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김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보면은 그에게 보면은 어떤 것을 주셨는가? 귀하고 복된 보면은 지기를 주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가 엘리야김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보면 성경 곳곳에 보면 기록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만물을 다스렸던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피하며 형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한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잊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름으로 공포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더 깊이 몰두하여 무감각의 짐으로 보면 두려움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도 두려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라는 선지자의 공고를 무시했으며 그를 조롱하고 오히려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한 자에게는 형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선택 방법인 자신 앞에 놓인 사태를 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파가여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승리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한 인간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